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보시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한 주 동안 이끌어 왔었습니까? 어떤 근심과 염려이십니까? 아니면 또 사람과의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닥쳐온 어려움이나 아픔이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내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 내 마음을 이끌고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힘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도 좋은 감옥이 아니라 아주 축축하고 눅눅하고 어두운 감옥, 온몸이 아픈 상태에서 던져진 감옥, 그런 감옥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감옥에 살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내 삶이 온통 그 감옥 생활에 다 매몰되어 있어서 늘 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온 마음이 쏠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감옥 생활에 처해져 있던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삶을 가장 꽉 움켜쥐고 이끌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감옥 생활의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이 감옥 생활 중 가운데서 이 감옥 생활에 완전히 매여 있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마음을 기울이고 성도의 마음을 기울여서 놀라운 편지를 쓰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감옥은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던 아주 강한 권세와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권세와 힘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놀랍게도 이것이 진정한 힘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를 들며 비유해보면 이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엄청난 염려가 있어요. 내 삶에 엄청난 근심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온갖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내 삶을 여전히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힘보다도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알기 원하노라. 너희도 이 권세를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이 능력을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요, 크게 중요한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고요, 하나는 위력이고요, 하나는 역사이고요, 하나는 능력입니다. 이 4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스퀴스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크라토스인데요, 우리 데모크라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크라토스는 지배하는 것, 권력 이런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역사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그리스어는 에네르기아라는 그 단어인데요, 우리 옛날에 드래곤볼 혹시 보셨으면 아실 텐데 에네르기파 할 때 그 에네르기거든요. 이게 힘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일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능력이라고 번역된 두나미스는 우리 다이너마이트의 원래 단어인데요,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나타나는 폭발적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배력을 가지고 폭발적인 능력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근심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삶의 염려가 있으십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너머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건 너머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성도인들 사이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하심을 통하여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며 한 주 동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떠한 근심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폭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문제에 우리가 집중한 나머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배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놀라운 힘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부터의 말씀에서 그것에 관한 증거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를 보십시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더 이상 먹을 땅이 없을 만큼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사람이 만든 힘, 사람이 만든 권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다 합친 그 놀라운 힘을 가진 우상과 같은 로마 제국이 우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벌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시사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비단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주목하여 보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저 로마 제국도, 그리고 우리 온 인류를 지배하는 저 죽음의 권세도 우리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뒤집으셔서 역전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생명으로 이기셨고,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감옥에 있어도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오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처럼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이 폭발적인 힘으로, 실제 일하심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그 앞선 말씀 18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힘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십시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바로 놀랍게도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가정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그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소망을 품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가정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체로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일터와 사업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정으로 불러주셔서 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끼게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일터와 사업체로 불러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하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일하시죠. 그런데 그 일하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영광의 풍성함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지에서,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이해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체로 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업을 가서 일을 하면 수많은 관계의 복잡함들이 있습니다. 직원과의 관계가 있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있고, 고객과의 관계가 있고, 또 재정의 문제가 있고, 이 기업의 비전의 문제가 있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지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와 복잡한 어려움 앞에서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계획하지도 못하고 뜻하지도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업체에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때 실제 결과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30이 되고 60이 되고 100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사람의 일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놀랍게 이루어 주셔서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앞서 말씀하신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강력한 힘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힘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요. 감옥인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당시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에요. 어디 동굴 같은데 캄캄한데 햇빛도 안 들어오는 아주 껌껌한데 온몸이 두들겨 맞아서 음침한 곳에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바울은 그냥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보낸 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전달이 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읽게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읽게 되면서 이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작은 헌신, 우리가 신뢰하는 작은 신뢰,
우리가 헌신하는 작은 드림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이처럼 30배, 60배, 100배, 만배, 억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차원은 사람의 계산과 판단을 뛰어넘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신비를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아둥바둥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1 더하기 1이 2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은 엄청난 삶의 숙제가 있는데 문제는 천이고 만인데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이 천이고 만인 세상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데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모은 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신뢰하자. 온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뚫고 나아가는 것,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품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기대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소망하시며 여러분 오늘 해야 될 하나님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일에 온 마음을 붙드십시오.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앞전절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아는 눈, 우리 인생의 비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 눈, 그 마음의 눈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저 온 세상의 권세가 우리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 하나님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앞선 찬양 묵상에서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오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판단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판단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기적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개인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일하시고 나아가 온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이 일하심 안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안에 들어가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일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학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하시는 자리에 나를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탄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선물이요 은혜일 뿐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원하시는 삶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작은 일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세진자매랑 정훈자매가 찬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 골랐나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일 때 그냥도 먹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냥도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2만 명을 먹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한 아이를 참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주셔서 그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십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일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참여하는 일을 허락하심으로 이 아이에게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준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대단한 능력, 우리의 대단한 지혜, 우리의 대단한 헌신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없어도 그 일을 다 이루십니다. 밴쿠버 새벽교회에 제가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막대기만 가지고 꽂아놔도 우리 예수님은 다 일하십니다. 근데 그 엄청난 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함께 걸어가는 일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일하시네.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사를 한평생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사업체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님이고 주님의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이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우리 힘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신뢰와 우리의 모든 사랑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일하시고 오직 주님이 열매 맺으시고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에 우리의 삶이 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시시때때로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고 눈에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